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몸이 너무 지쳐서 오늘 좀 쉬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소파에 앉았는데 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누가 나 대신 할까? 또 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죄책감이 들어서 근데 쉬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성도님은 늘 열심인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도 가정도 직장도 늘 잘해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번아웃 직전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고. 쉬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네, 그 마음의 본심은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곤해서가 아니고 멈추면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더 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 안에 보면 인정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는 되게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내가 멈추지 못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가정도 관계도 조금만 더 하다가 마음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열심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시고 동시에 없다라는 현실 속에서 있는 것으로 순종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지 배를 채운 사건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표지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요. 또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또 죄로 굶주린 영혼까지도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열심을 내려놓고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사도들이 사역 보고를 하러 돌아왔어요. 얼마나 보람도 있고 흥분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행한 일이 이렇다. 또 이것을 가르쳤다. 낱낱이 보고합니다. 성과를 보고하고 사역을 보고하고 얼마나 또 좋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칭찬부터 하시기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요. 그 성과가 아니었고 그들의 지친 영혼을 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버티면 버티자 하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툭 꺼집니다. 제 핸드폰도 15% 남았을 때가 좀 그렇더라고요. 15% 남았을 때
그때 바로 충전하지 않으면 15% 남았지 하는데 금방 꺼지더라고요. 오래된 핸드폰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5% 이하로 내려갔을 때 충전 안 하면 또 이게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그 전체 분량이 적어진대요. 그러니 15% 전에는 무조건 충전을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꺼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연락도 못 받고 일정도 날아가고 길도 못 찾고. 네.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진짜 까막눈이 되는 세상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딱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움직이는데 속이 지금 1%밖에 안 된 남은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말씀은 못 먹고 사람은 만나지만 내 것이 더 나가고 있고 기도는 못하게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한 일로 달려갔는데 우리가 텅 비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봐야 하는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정말 말씀을 먹을 시간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쉬라고 하실 때는 그냥 휴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안식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해가 아니고 지금 잠깐 쉬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열심히 우리를 더 마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쉬러 가는데도요, 사람들이 그걸 다 먼저 와서 또 알고 달려가서 먼저 거기서 기다려요. 이것이 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현실이었잖아요. 쉬려고 하는데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 하면 전화가 오고 말씀 보려 하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과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쉬어라는 말을 듣는 것이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일이 굴러간다, 내가 멈추면 큰일 난다, 이 불안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치는 사건, 막히는 사건, 멈추는 사건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피곤이라는 사건 속에서 너희는 일꾼 이전에 내 양이다, 내가 먼저 먹어야 한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장면이 광야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것까지 쌓아놓고 싶은데 내일치까지 쌓아두려는 불안은 썩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존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를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고요,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쉬라고 하십니다. 정질문입니다. 주님이 잠깐 쉬어라 하는데도 조금만 더요 하며 버티는 것은 왜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일입니까? 멈추지 못하게 하는 내 여신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 내가 오늘 내려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하고 필요한 것,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궁리를 하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예산이 없다, 자원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계산해 보면 정말 안 맞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을 바꾸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 모든 삶을 또 살려내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지 않아도 멈춰있던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놈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주림과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바라보심이죠. 내 필요가 커지면 기적이 올 것 같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채워짐과 공급하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늘 어딥니까? 계산입니다. 제자들의 계산도 정확했어요. 5천 명인데 남자만이죠. 그러면 더 남자 여자 아이를 따지면 더 많습니다. 빈들이고 해는 지고 돈은 없고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상황을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제안을 했어요. 무리를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죠. 네, 책임감도 있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은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가서 사 먹이겠습니까? 이게 한국 최저임금으로 따지면요, 요즘에 시간당 1,320원이랍니다. 네, 상식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1,320원입니다. 이거를 8시간 일한다 치면 82,560원이래요. 근데 이걸 200데나리온으로 따지면 200일 일한 사람의 일당이니까 1,651만 원이랍니다. 이 1,651만 원을 갑자기 어디다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결론을 뒤집어서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없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뭐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없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가서 보라 하시고, 없는 것부터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죠. 제자들이 확인해 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내 손에서 부족함의 증거로 남은 것이 주님 손에 맡겨지면 순종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 엉망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문만 닫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못하겠다. 그런데 정리 잘하는 사람은요, 책상 한 칸을 하는 거예요. 서랍 한 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소년 간증이에요. 고3 친구인데 작년 기말 시험 3주 전까지 공부를 안 했대요. 스마트폰 중독이 있었거든요. 공부하려니 산더미 같은 분량에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부러워는 했지만 또 실천 없이 매일 집에 가면 스마트폰만 했던 자기였답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한 가지가 좀 달라졌답니다. 매일 큐티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만 큐티했고 문제 해결로만 큐티했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무기력이 왔고 그랬는데, 꾸준히 말씀을 큐티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더래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에도 그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큐티를 하며 시험을 봤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순종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공부의 시작 전에 또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학교에는 스마트폰을 끄겠다는 이런 또 중심을 또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공부부터 해야지가 우리 입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사람들을 앉히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역사가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 진정시키고 질서를 세우면서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앉히시고 그들이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핵심은 떡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입니다.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긍휼 가운데 나누어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나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순종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으로 풍성히 배불리 먹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국에는 성찬과 십자가를 강하게 드러내잖아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5천 영을 먹이시고 나중에 제자들을 그렇게 성찬으로 먹이시고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도 먹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큰데 내 손은 작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가 우리가 나오는데 주님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작은 순종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이 떼어서 받은 사람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안 됩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재정, 관계, 사역, 건강. 주님이 가서 보라 하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주님이 앉히실 때 내 안에 정돈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 말, 관계, 소비, 비교 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주님 없이 버티며 달려오고 쉬지 않는 것이 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깐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이제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떼어 나누실 때 또 그 일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마음을 말씀 앞에 정돈시켜 주시고 불평되신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 작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리시는 그 일에 오늘도 동참하며 그 역사 가운데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남도 먹이며 또 살아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